오늘 말씀 제가 2.3 청년부 헌신 예배를 앞두고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상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이제 주일 저녁에 단위에 설 경우는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섰는데, 그래도 헌신 예배인데 조금 뭔가 색다른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래도 우리 청년부에 드려지는 예배,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 담아내고자 해서 또 다른 본문, 또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게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가장 처음 접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의 구절을 노래로 부르면서 찬양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거죠. 대개는 오늘 말씀 구절 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굳이 성경책 찾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렇게 내가 실천하는 말씀들을 또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70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과 또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만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명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학파 출신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와 같은 그런 출신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을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비주류의 사람,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라고 칭합니다. 왜 그가
라삐어, 선생이여 라고 인사를 했냐면은 그가 했던 말 중에 또 그가 행한 기적이 결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삐어라고 칭한 것이죠. 분명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더 지혜롭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를 대적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렇지만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더 좋은 재물을, 더 많은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해라, 더 섬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고, 더더욱 자신 앞에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교회는 자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교회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선단체와 같이 베풀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화가 나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만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실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증도라는 섬이죠. 저희 시골집이 증동리 교회 바로 밑에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95% 이상이
95%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증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가 저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놀이터이고 교회가 만남의 장소이고 교회가 모든 섬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을 때, 저희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무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되었구나. 그때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께서 복 받을 거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오히려 저의 가정의 아픔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을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끊임없이 눈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만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선한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나아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여요.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더 이상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났기에 저렇게 형통하고, 뭐가 그렇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까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한 곳이 바로 시편 73편인데요 7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자에게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나는 실족하여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들은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교만해서 선한 사람들을 욕하고 괴롭히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악할 대로 악한데, 그들의 인생은 형통해 보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진급이 빠르고,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자녀들은 저렇게 취업도 잘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의 신앙생활이 혹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오해들이,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었구나. 그게 복이 아니었구나.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복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혹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장면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 눈먼 자가 눈을 뜬 그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채워주세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억압받고 있는 이 삶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역시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미치도록 열광하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 노래가,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나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굶주린 삶을 청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나타나죠.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셔야 하고, 내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고, 내 가족이 형통해야만 하고, 내 인생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면은 하나님 적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상반돼요. 너무나도 잠잠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악순환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남자와 여자를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연구하는데요, 주로 여자분들이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언제 여자분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면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답니다. 별로 납득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예, 어쨌든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사소한 자그마한 것의 변화, 머리 색깔이 바뀌고, 뭐 살짝 파마를, 웨이브를 주고, 옷이 바뀌고, 그러한 것들을 관심 가져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애인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요, 함께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밤이 늦도록 서로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요. 여자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죠. 사랑받고 있는데 심지어 남자 행동을 보면은 하늘의 별과 달도 따줄 것처럼 행동을 하죠. 여기서는 많이 공감하시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줘도 이쁠까 말까 한데 이제 그 남자는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때 그 오빠를 만났어야 하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남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여자들과 다릅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주겠다라고 행동하는 건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떤 마약 같은 성분이 생겨서 잠시 이성을 잃었다가 이제 결혼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어쨌든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인데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을까? 여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함께 해주고 열심히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남자는 이 여자를 책임지어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죠. 우리의 아버지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실직을 했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평소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시간을 때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아픔을 함께 이야기해주면서 뭔가 어떤 이 다음에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실직한 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내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든 겁니다. 남자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이유가요, 거의 대부분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의 언어와 남자의 이러한 사랑의 표현 방법과 여자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남자는 아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쉬는 날만 되면은 죽도록 쉬려고 하고, 여자는 쉬는 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티격태격하게 되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른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의 언어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언어가 이처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실 때,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건강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미움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직장 생활하고 오자마자 소파에 누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버리고 제한해버립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다시 우리 수중에 돈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앞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더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쇼핑을 같이 안 해주면은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제가 찔리긴 하는데 쇼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쇼핑을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 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을 내려놓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인데요, 그 작은 욕심, 그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정말 저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작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마어마한 그 실과 중에 고작 한 개 먹었다고 아니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그 외투 한 벌과 좀 금덩이 은덩이들을 좀 챙기긴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은 이 정도 전리품은 내가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전리품 좀 챙겼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깨진 독과 같아서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데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나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떠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지,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을 아우르는 이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풀어놓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죠.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쩌면은 놋뱀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찮아서,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놋뱀을 바라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능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비록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놋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그 놋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그 놋뱀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가야 합니다. 혹 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그 놋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보신 자에게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 놋뱀을 보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뱀에 물린지도 모른 채 내가 저 놋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쩌면은 그 놋뱀을 향하여서 과연 그 놋뱀을 본다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어쩌면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들려주면 나에게 내가 듣고 좀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노뱀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